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구 주 예수께
계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쉴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살라라는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여와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제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그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여호야김 왕에게 헛된 기대와 꿈이 무너질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던 것을 침략당한 것을 그 수치를 기억하고자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 여호와의 김과 유다가 이제 희망이 없고 바랄 게 없고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금식이 행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4년 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그 전투에서 애굽과 패권을 다루던 이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크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은 패권을 쥐지 못하고 다 뺏기고 이제 모든 제국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과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벨론에게 모든 주권을 뺏긴 것을 이제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종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이 종교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마음을 한번 모아서 국난을 타개해 보려고 했던 그와 같은 행위였죠. 정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적대 행위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함께하는 동역자 바룩에게 모든 말을 받아 적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전에 나가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고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행사를 한 거예요.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죠.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외칩니다. 이 코로나의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여러분, 기도의 날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겠죠.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우리 국민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건 정치 행위밖에는 안 되죠.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떠나서 정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하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래봤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이 행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18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봐서 한 생명 한 생명 내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또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마저 우리가 한 행사요 가을에 늘 하는 그런 특별 기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한 주간 때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돌아보들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세우기 위해서 애쓰려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명령하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불러주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귀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 적어서 이제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나가서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놀라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왕에게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에 놀래서 왕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을 전해들은 왕이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죠. 왕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듣고 깨닫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왕의 귀에 거슬리는 말인지, 이 말을 전하고 낭독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이 모르는 곳에 너희가 숨고 너희가 숨은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말을 들은 왕이 그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그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해를 입고 내게 더 참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주변이 그래요. 어디 나가서 전도하면 욕먹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욕먹고, 교회 나가자면 쌍심지를 끼고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왜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죠. 확신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비록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 시대에 이 고난을 해결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상에 전하고 지쳐있고 또 믿음을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을에 유다 백성들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무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없고 순종은 없고 행사만 있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떠난 자들에게, 아버지여 주님 쉬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여 은혜를 입고 이 재앙과 이 재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에 닥치진 이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여 주님 순종하는 백성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아버지여 회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이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붙잡고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하나님 기도하며 이 가을에 아버지여 온 성도들을 참으로 아버지여 주께로 인도하는 총동원 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여 종교 행사고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여 주님 그냥 외적으로 외치는 말에 불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땅에 주님 드러내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재난과 재앙을 해결해 주신 분임을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